예, 오늘 여호수아 강의 이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는 아주 크게 승리했는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쟁에서 아주 크게 실패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되고 있던 전쟁이기에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섰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적군 앞에서 패하여 돌아설 수 있었나. 그래서 이 문제를 저랑 다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사명이 정체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물론 여호수아서에 보면 당시 아간 아이성 싸움을 할 때 아간 한 사람만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고 나서는 해서는 안 될 원망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했어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까짓것 저 따위야 뭐 그냥 쉽게 이기지 뭐, 원래 자기들이 이겼던 것 아닌데, 그쵸? 그래서 소수만 올라가자, 뭐 다 올라가고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요 절대로 아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도 아간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당신 때문에 문제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이건 누가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했지만 어찌됐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죄를 하나님이 나랑 결산을 하시지만 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질 수 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단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것입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땡이 없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왜? 뭐 오디션이나 뭐 하러 가면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막 오디션하고 하다가 심사위원들 땡 하면 전국 노래자랑, 그쵸? 노래 끝나고 어떻게 돼요? 가야죠.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7장이 시작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번역이 빠졌다고 말씀이 한번 드렸었거든요. 7장 시작될 때. 8장에도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이 시작될 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이런 말이 원래 들어가야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7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후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고 아간의 죄를 해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지체시키셨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죠. 물론 한 번만은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선은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니네 끝, 니네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마, 니네 다시 나가, 안 그러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해서 우리를 혼내셔가지고 아예 그냥 저희 보통 얘기하는 호적에서 팥버리셨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에 들어서 계실 수 있어요.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 시험 받은 거 저희 주일날 저랑 같이 살펴보셨죠.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 뭐라고요? 우리를 악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한번 배운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맞아,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운 거예요? 다시 이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런즉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회만 다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아이성과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나자 다시 한번 아이성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 아이성 점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여리고성 싸울 때 누구 지혜로 했어요? 하나님 지혜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열세 바퀴 도는 거 그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희 보통 얘기하는 복병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몰래 아이성 뒤에 돌아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 앞으로 가서 막 전쟁하러 붙는 거죠.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려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성 사람들이 막 싸우려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치 지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막
따라오게 하면서 쫄쫄쫄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 성 밖으로 나와서 멀리 왔을 때에 뒤에 몰래 숨어있던 사람들이 몰래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우선 막 불태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스라엘 쫓아가던 아이성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아니 자기들 뒤에 성이 다 불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때면 늦어요. 왜냐하면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치고.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시면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 고기 어떻게 드세요? 빵, 고기, 빵. 고기가 어떻게 되죠? 빵에게 포위당하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쟁에서 이 매복술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 흔한 전쟁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는 뭐 독특한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했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예, 다 잘 아시죠? 이기죠.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전쟁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획기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획기적인 전쟁 방법은요, 여리고성 13번 도는 거였어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거는 전쟁 역사상 이런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아이성 싸움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이 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좋으시겠어요? 몰랐으면 좋으시겠어요? 몰랐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성에 처음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전략으로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미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굉장히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좀 비교가 뭐 그냥 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나라랑 뭐 이스라엘, 우리나라랑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이나 전술면으로 절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8장 14절을 보시겠어요?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14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싸움을 돋을 때에 그걸 보고 아이 왕도 이를 보고 그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미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쟁이 시작될 것을 알고는 늦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전쟁을 치르러 나온 거라니까요. 아이성과 아이왕과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복병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계략을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을 어리석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끝내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저희가 어릴 때 융판설교 기억하세요? 융판설교. 모르세요? 융판설교? 설교자들이 이렇게 초록색 판인가요? 초록색 판에다가 막 이렇게 뭐 붙여가면서 인형 같은 거 막 그림 같은 거 붙여가면서 융판설교.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융판설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설교하면서 그 설교하셨던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궁궐 같은 대리석 막 이따만한 집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진짜 천조가리 몇 개 덧대놓은 이런 천막도 아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집 짓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이라서 대리석 짓는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천막으로 해놓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살아요, 안 살아요? 잘 모르세요? 열심히 살아요. 공부하려고 아주 목숨 걸고 공부하고요. 돈 벌려고요. 머리 많이 쓰고요. 더 높은 자리 올려가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열심히 사는 걸로 따지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왜 지혜가 부족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의 근거가 뭐예요? 모래라니까요. 모래 위에다 어떻게 63빌딩을 올려요? 그건 아무도 못 올려요. 아무리 지어봤자 그건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세웠거든요. 말씀대로 전쟁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네 복병 숨겨놔 그랬더니 복병 숨겨놓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이긴 거잖아요. 아이성과 그 아이성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몰라요. 자기들의 머리로는 최고의 지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오늘도 자기의 백성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에서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여리고성 싸울 때 왜 아간이 범죄했지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절대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되고, 생명 있는 건 다 죽여야 되고, 금은동철 기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넣지요. 손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걸 손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 싸움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진격하라 명령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가지라 그랬어요? 안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렸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한 번만 참으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성이 두 번째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만 그거 손 안 댔으면 다음 전쟁부터는, 전쟁하면 그 전리품들을 다 누가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풍족하게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하나님의 멸망을 스스로 자초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실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 돌아보세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시는 건 안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주시는 건 안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그때 꼭 필요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리고 전전긍긍하지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금하신 건요,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에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점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기도란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란 뭐부터 나오죠? 별로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 본데, 기도란 급한 놈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기도는 급한 것부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내 기도를 보면 어찌됐건 내 마음에 급한 거,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이런 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급한데 기도가 안 튀어나오면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진짜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선 급한 것부터 튀어나와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닌 척 자꾸 이렇게들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때에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으시도록 항상 깨어 계셔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좀 정확히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뭐냐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이성도 무너뜨리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할 때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아이성 싸움은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가 시작되자마자, 죄를 해결하자마자 하나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어요. 아간의 죄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너 이제 아이성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약속, 이거 다 거짓말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이거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힘을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창조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선하게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가장 복된 상태였고 가장 행복한 상태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에게, 땅도 없고 자유도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자유도 주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니까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죠?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실 복이 많아요? 요만해요? 많은 거 아시죠? 그걸 위하여 지금 누가 열심을 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이걸 이해하시라고요. 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방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은혜와 유익을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 지금 누가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지체된 것은 아간이 어리석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은혜가 닫혀졌던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조금 잘 인식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복음성가 중에 왜 그런 복음성가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엎드러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엎드리셔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환난과 공고가 크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잘 안 보여요. 그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제끼세요. 제끼셔가지고 두리번 살피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전쟁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바른 교훈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지침이 되어서 그대로 따를 때에 승리는 결과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승리는 항상 순종에 대한 결과인 거죠. 게다가 저랑 8장 18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잘 준비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항상 이제 귀를 기울였거든요.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병을 두고는 앞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유인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 시작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자 마치 처음에 패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마치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막 아이성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끌고 가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복병이니까 같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고요. 언제 너희 돌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봐서 진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다가 지금 공격해. 그걸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로선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전쟁통이었단 말이에요. 전쟁통.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끌면서 전쟁 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척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 사인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의 귀에만 들리게 하셨는지, 무슨 하늘에 사인을 주셨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너 단창 들어 가리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어 가리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호로 하여 우르르 아이사 사람들에게 몰려가서 승리를 거뒀던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고민하던 문제, 기도하던 문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탁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이때가 그때구나. 아, 지금이 움직일 때구나. 다시 기억하시고, 이거 전쟁통이었어요. 정신없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했어요. 여호수아가 혼동하지 않을 아주 정확한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걸 경험을 해요. 뭐냐 하면, 목사는 항상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모든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간혹가다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가 잘 될 때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너무 간혹이라 그렇지 어쨌건 그런 때가 있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교가 준비하다 막히고 저는 그래서 한 번에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 한 편 준비될 때 이렇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서,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수차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잘 안 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영어 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제 경건서적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 그 내용, 저는 한 번에 책을 막 여러 권을 읽거든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은혜 받으려는 책이 있어요. 내가 꼭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고 제가 목숨을 걸고 읽고 있는 책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들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한 책들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던 설교의 원고의 물꼬를 탁 트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물꼬를 탁 터뜨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 많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에서 아하,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옳겠구나. 아하, 이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바른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의 너무너무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건 아무 때나 그렇게 안 돼요. 주의하고 있어야 되고요.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과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인이 왜 죄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인이에요. 그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안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건 간혹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둔감하고 내 영혼이 둔탁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깊이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셔야, 마치 아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그것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그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수고하시되 끝까지 수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리고성 싸움은요 전략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싸움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뭐밖에 없냐면 그냥 13바퀴 돌고 소리 지른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은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해야 됐어요? 매복돼야 됐어요. 매복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십니까? 밤중에 아무 얘기하면 안 돼요. 적에게 들키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이게 3만 명인지 5천 명인지 그 본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학자들이 좀 이걸 몇 명으로 봐야 되나 좀 혼란스러운데 아마 저희는 5천 명으로 보여요. 3만 명은 아니고 아마 5천 명 정도가 매복을 했던 거.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용히 티 안 나게 산속에 뒤에 숨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치다가 다시 싸움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처럼 기적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수고를 누가 감당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게으르시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이미 병 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가장 좋은 때예요.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을 할 때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게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이 아이성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의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아까 저랑 읽으신 데 보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아이성 기억하세요? 아이성 싸움할 때 원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죠? 다 올라가지 말고 소수만 올라가자고. 그렇죠? 그래서 3,000명만 보냈죠. 그게 실패했잖아요. 이 거룩한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소수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몇 사람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모두 다 그 전쟁에 달라붙으셔야 돼요. 모두 다 그 전쟁을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어느 하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이것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무너지죠.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다 안 쫓아요. 왜 안 쫓은지 아세요?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더 이상은 이 싸움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강하다고. 뭐 저 사람들 강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뭐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정복했는데 뭐가 그 사람들이 강해요. 다 핑계였어요. 뭐 하기 싫어서, 수고하기 싫어서, 애쓰기 싫어서. 오늘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아유, 예전에 그만큼 수고하면 됐지 뭐. 아유,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됐지 뭐. 이제 내가 와서 이제 뭘 하냐고. 영적 게으름은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아이성 싸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진력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귀한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를 정체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어느 하나 제외돼도 안 되고요, 어느 한 사람 도태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가 잡은 단창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그 전쟁에 진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임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실패했더라도, 예전에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교회의 이전의 아픈 역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일어나셔야 돼요. 그때 지체하시면 안 되고, 그때 낭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보고 마음을 모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